예, 인터넷에서 보게 된 어느 어머니의 유언이라는 글입니다. 어느 어머니의 유언.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잃고 세상이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으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 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40대 초반에 공무원이던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35년간 홀로 일녀 삼남 자식들만 바라며 살아온 어느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합니다. 78세에 난소암을 얻어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이 유언이 공개된 장례식장은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말 중에 가장 진실한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말입니다. 유언이죠. 유언은 가장 진실한 말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가식이 다 벗겨지고 가장 본질적이고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유언은 돌이킬 수 없는 생의 종점에 서서 그것도 혼자서 그 일생을 결산할 때 남기는 꾸밈없는 고별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유언에는 한 인간의 역사와 품성과 인격이 응집되어 있고 그 사람의 생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147세가 되었을 때 그가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불러서 남긴 말입니다. 이 짧은 유언 속에는 야곱의 신앙 여정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자 했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도착한 후에 그들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앞에서 주눅들고 움츠려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세상 앞에 서서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고센 땅에 머물게 된 이후 가나안과 애굽의 기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돈, 가축 그리고 자신들의 땅을 모두 곡식으로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거두어들인 땅을 백성들에게 소작하도록 해서 수확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로 가족의 식량과 종자를 삼도록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야곱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깨닫고 요셉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유언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올 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의하면 애굽에서 17년을 보내고 147세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 2년째 되는 해에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흉년 5년을 보내고 그 이후 대략 12년을 애굽에서 더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이 애굽에서의 17년의 삶이 어땠는지를 요약하는 것이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여기 기록된 것을 한마디로 하면 그의 말년, 여기 애굽에서의 17년은 야곱 인생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평생 숱한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맨 처음 여기 애굽에 왔을 때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생에 물론 뭐 기쁜 일이 없었던 건 아니죠. 기쁜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생을 요약할 때 그 130년의 세월이 험악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라는 말 자체가 이미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평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런 말합니다. 실제로 그의 생을 보면은 여러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형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장자권의 문제 그리고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관련해서 속이고 빼앗는 등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였었죠. 그 결과 형을 피해서 형이 죽이려고 하자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서 바다나람에서 외삼촌 라반 집에 머무는 그 20년 동안의 삶 또한 속임과 착취의 그런 시간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게다가 야곱 가정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난무했죠. 두 아내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삶에도 그 고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런 수치를 겪었고 또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또 요셉은 그렇게 또 실종되고 그의 삶은 늘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런 그의 삶에 행복한 말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 애굽 고센에서의 17년이었죠. 이 17년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들이었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20여 년 가까이를 슬픔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이런 말을 했을 정도였죠. 그랬던 사람이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매일매일 웃으면서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무릎에 앉히고 축복하면서 그의 가슴속 깊은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땅이 기근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안전과 풍요를 누렸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가장 좋은 땅 고센에서 먹을 것 걱정 없이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고센은 그의 가족에게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센에서 야곱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행복하게 사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야곱은 평생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늘 아파했죠. 형제와의 불화, 아내들 간의 경쟁, 자식들 간의 시기와 미움. 하지만 이제는 가족 전체가 한 곳에 모여서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까지 포함해서 70여 명의 한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그의 삶의 절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센에서의 야곱의 17년은 단순한 17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눈물 대신 웃음이 가득했던 그런 시기였고, 상실 대신 회복을 경험한 시기였고, 두려움 대신 평안으로 가득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야곱은 늙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달콤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인생의 행복의 절정에서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이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느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 야곱은 고센에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행복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을 준비하며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나를 여기서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장례 절차에 대한 당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은 행복한 삶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곱의 고센에서의 17년의 삶은 행복과 평안의 삶이었습니다. 매일 요셉을 보았고 손자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았고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야곱은 현재 행복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번영과 요셉의 권세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편안한 현재의 삶이 아니라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번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애굽이 아니라 조상들의 묘지,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요청은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나는 그 약속의 땅에 거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그 약속의 땅에 묻도록 하라.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부탁하면서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는 것은 구약에서 두 번 등장하죠.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맹세 방식입니다. 한 번은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서를 보내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보내오면서 맹세시키는 대목에서 이 장면이 나오죠. 고대 근동 문화에서 맹세는 아주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특히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 행위는 그 허벅지 아래가 이 생식기 그 아래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손을 넣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신체접촉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허벅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야레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생식력, 후손, 언약의 계승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즉 이렇게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후손의 계승과 관련된 거룩한 맹세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 방식으로 맹세하게 한 것은 그의 부탁이 단순히 감정적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직결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아,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장래 문제가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땅, 우리 후손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이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을 맹세로 확정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31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받은 후에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장면은 단순히 예배했다라는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야곱은 평생 언약의 땅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것이죠. 요셉이 맹세했으니까 이제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죠. 그의 경배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감사와 확신의 예배였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자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여기서 끝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후손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경배는 또 다른 믿음의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한 유언을 하는 이런 장면, 오늘 말씀입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옴을 알고 한 이 야곱의 행동, 이 유언. 그러나 실제로 이런 아름다운 죽음은 참으로 흔하지가 않습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현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죽음에 임해서 나약해진 사람들이 평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살아야겠다는 그 미련과 욕망 때문에 아름다웠던 과거를 온통 비참한 기억으로 변질시키고 나서야 너무 늦게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두려운 것이죠. 죽음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물론 죽음은 두렵습니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인 것이죠.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에게 본능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왜 죽음이 여러분 두려울까요?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그것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 이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 문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또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친구, 공동체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배우자에 대한 이별이 두렵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 내면에 죄에 대한,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이 양심 깊은 곳으로부터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혹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 또한 이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도는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 두려운 죽음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적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어떤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 우리가 원래 왔던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죽음은 형벌이나 소멸이 아니라 원래로의 귀향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의 나라죠. 우리가 온 곳, 우리의 영혼이 온 곳, 그곳으로의 귀환, 그 본향으로의 귀환입니다. 이 야곱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 삶의 가장 풍요로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에게 자신이 죽거든 자신의 시선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맹세시킵니다. 단순히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닌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장 16절에 보고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풍요를, 이 땅의 풍요를 또 감사히 누리되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바로 천국이죠. 거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거저 생긴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근데 죄가 있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옷 입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본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그래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지인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시어머니가 기침을 하셨는데 감기련이 했는데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2, 3개월 계속 이게 기침이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좀 큰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병원을 갔는데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것이죠. 한 3개월 정도 사실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7개월 정도 사셨다고 그래요. 7개월 정도 사셨다고 그러는데
그 췌장암 말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하여간 기도하면서 고통 없이 그렇게 7개월을 사셨는데 어느 날 가족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이게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외국에 있는 자식들까지 다 와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식구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 이제 다 드리고 모임 다 마치고 이제 각자 이렇게 이제 방에 이렇게 다 들어가서 이제 각자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모였다고 합니다. 다 모였는데 그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그동안에 내 자식만 예뻐하고 주변은 돌아보지 않고 꽃구경만 다니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회개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다시 흩어져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게 유언이 된 것이죠. 마지막에 너무 그래도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만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또 나는 자손들에게 무엇을, 어떤 말을 남기고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재산과 유산에 대한 당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의 소망, 믿음의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